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여러분 잠언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 잠이라는 말은 경계 혹은 훈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찌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훈계의 말이나 우리의 삶을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이 주로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혜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봤지만 이 잠언 1장은 이 잠언의 서론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또 명철한 말을 깨닫게 하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훈계를 받게 한다. 또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 20번 정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명철한 말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말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모습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다시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정의 주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뤄본 적이 있지만 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도 비슷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매우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지만 집안에서는 그것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듯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위대한 이 믿음의 선배들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었던 이런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그 아들들은 사실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성경을 보면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지금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 또한 권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절에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아멘. 사실 아들들에게 훈계를 잘 들어라. 명철을 잘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가르침을 받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윗으로부터 사실 다윗이 그 지혜롭게 행한 그 모습이나 그로 인한 유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서 지금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을 때 지혜를 구하게 된 배경으로 꼽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제일로 여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많은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린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그 솔로몬과 그 다음 세대에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도록 이 권면했었던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이 지혜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아버지에게 권명을 받습니다. 또 권면을 받은 대로 행하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부모가 먼저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또 나옵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2절에서 나오죠. 또 3절을 보면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그 내용을 자녀 세대에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자녀에게 사랑이나 자애로움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고 조금 더 근실하고 엄하게 가르치는 모습도 신앙교육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또한 더불어 그들의 미래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원까지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정의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2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으로 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결국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선택과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한 말을 흘려듣지 말아라. 마음속에 새겨 들어라라는 것이죠. 내 명령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밥 먹고 놀고 이렇게 잠자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더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었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겁니다.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떻길래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 근데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새끼가 물어갔구나, 양이 또 한 마리 없어졌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곰이나 사자를 때려 죽이고 새끼를 구해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어쩔 수 없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최대의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최대의 영토를 소유했다라는 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냥 이 땅 사십시오라고 땅을 내어준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었을 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도 사실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업적들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고 솔로몬의 노년도 아름답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범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로운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어떤 재산이나 어떤 보화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 신앙 대신에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주기에 힘쓰는 모습이 사실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도 여러분, 신앙 교육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소용이 없습니까? 사절을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절에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어야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TV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 재벌들, 여러분 재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범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듯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산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본인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재물과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고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역대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그가 지금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잠언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재물이 최고이더라.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아봤더니 최고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해봤는데 내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나타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그런데 이것이 특징이 무엇이죠? 아주 특정한 때에만 가르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에도, 길에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손목에, 미간에, 집의 문설주에, 집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삶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양육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로고가 있죠. 로고에 보면 위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명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러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먼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게 사실은 저도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유정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거의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유정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유정이 어머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쉽지 않은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가끔씩이지만 유나자매도 얼굴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정 청년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모델과 같은 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승진 이수자 우리 성도님이 가정.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귀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이와 찬미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뭐 혼자 나오는 분은 뭐 뭡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참 믿을 만한 교훈이고 확신할 만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수하는 이 신앙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다윗과 그것을 전하는 솔로몬에게서도 볼 수 있죠. 이 신앙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위인들은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좋지 않은 환경 중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룬 이들조차 이루지 못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활력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의 신앙 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신앙 교육 속에서 강조한 이 내용들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교육은요. 재산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재물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그는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금 부르는 표현이지요. 지혜를 높이면 그것이 나를 높여주게 되고 그 지혜를 품게 되면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교육은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과 관련 있는 신앙교육을 중요한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냈으니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교육하도록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키우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자녀들에게 관심 있게 다가서야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러 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